네, 오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기억받지 못한 희생 그리고 그 자녀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7절 각 사람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되 조공받을 자에게 조공을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였습니다. 이 에코를 좀 조금 뺄 수 없을까요? 에코 너무 센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훈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국을 기리며 안호를 하고자 오신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미 양국의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첫날 자유를 위해 피 흘린 모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공자와 또 애국열사 유족, 특히 북파 호림부대 유족계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호림부대와 맹글 전 의원을 포함한 모든 미군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한미동맹이라는 불멸의 유산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자유세계의 방파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 공산 침략 앞에 위계천 대한민국을 유하여서 유엔군과 특히 미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낯설은 이 땅에 와서 함께 싸웠고 그 희생 후에 오늘의 대한 자유민국이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유공자의 자녀로서 깊은 불안과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안보체제에 악화를 시도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자유의 가치를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 또 아스팔트 위에서 분신한 열사들의 외침과 이 땅에 흘린 피와 땀의 의무마저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 두 분은 이곳 현충원에 계십니다. 저희 부친은 6.25 전쟁 당시 수색대를 이끄는 리더분이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부상을 많이 입으셨고 심지어는 그 전쟁 중에도 큰 병원에 3번이 후송될 정도로 엄청난 부상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몸에 파편 조각이 나덜나덜 붙어 있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전역하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전역시켰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상을 입은 상태로 평생 상위군으로 살아가셨는데 어린 시절 저는 전쟁의 후유증과 가난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신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국가가 애매했던 그 세월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과 수많은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모습은 제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희생의 역사와 그 후에 세워진 자유, 그 세운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책임이자 후손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의 외면 속에 남겨진 전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전역구 상위병사들에게는 국가는 부상병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사후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커녕 전역구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결국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병원 갈 엄두를 못 냅니까? 그 고통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을 넣습니다. 나중에 보훈제도가 생깁니다. 뒤늦게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처는 치료가 불가하다는
주치의에 진단이 내렸습니다. 불가한 이유는 온몸에 백인 파편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몸하고 육신하고 한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파편을 빼내면은 도리어 신경이 마비가 되고 더 큰 고통이 따르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도리어 파편을 빼도 잘못되면 신경마비가 되고 아주 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약으로 견디며 평생을 사셨어요. 저는 그 부모님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지만 어디 달리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 고통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2대, 3대에 한 번씩 보험병원에 모시고 가서 주치의를 만나고 약 타다가 제 시간에 약 드시게 하는 것 빼면 할 게 없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전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료는, 이 내용은 기사로 언론에 나갈 겁니다. 전국 관계자에게 보내줄 겁니다. 저는 이 말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유공자들의 후손을 위해서, 이후에 생겨질 유공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희생보다 더 깊은 고통, 그 자녀들의 눈물을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르는 겁니다. 저는 6.25 국가유공자의 아들입니다. 상위 군인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상위 군인은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부산당은 상위 군인이었고, 좋게 말하면 장애인이었고, 심하게 말하면 사회적 기피자는 병신이고 불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상위 군인을 피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손가락 쳤습니다. 애들은 무섭다고 옆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상위 군인이 먹고 살 길 없어 큰 망대를 둘러매고 길거리 나서 꼬챙이로 쓰레기 거지 주워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통은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대로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생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겨울이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추운지 몰라요. 지금보다 훨씬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에 양말대기 하나 없어갖고 그거 찢어진 거 꼬매갖고 버선시켜 다녔어. 깃털 떨어지고 주워 꼬매갖고 입고 다녔어. 이게 유공자들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우리도 한번 차 써보자 해갖고 세방운동이나 또 산업화도 하면서 나라가 좀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살게 되니까 뭐 보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에 해드리겠습니다. 혜택이 있다는 건 보험료에서 몇십 프로 병원비 깎아주는 거, 교육비 장학금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나라 보험정책이 너무나도 잘못되죠. 진짜 희생자는 거의 가족이고 자녀들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그들의 눈물을 국가는 외면했어요. 반면에 세월호 유가족들, 5.18 등 정치적 사건이 죽도록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직 지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국가를 위해 싸운 가족은 외면당해야 하고, 특정 정치적 사건의 유죄기금은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이것은 보훈의 정의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보내라. 아멘. 진정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나라와 이 시장에서 정말 고통당했던 그들입니까? 정치적으로 유족이 돼갖고 호시호에 누리는 그들입니까? 진정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누굽니까? 국가는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정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6월 보훈의 달, 왜 보훈의 달이 생겼습니까? 이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다면 6.25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6.25가 왜 생겼을까요? 공산주의.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원인을 몰라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찢어버려버렸어요. 1948년 평양에서 우리 장로교가 신사천배 결의를 하고 뒤에서 감리와 신력을 다 신사천배 우상숭배하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로 그 영향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진 겁니다. 이 원인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8.15 해방을 맞는데 이 8.15란 날짜가요, 그냥 날짜가 아니에요.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공포한 날이 8.15. 이 나라에 8.15 주신 해방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상숭배 해결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우상숭배 해결을 안 하고 뭔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총회에서 이거 갖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해결하니까 쌈박질을 났어요. 그리고 성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뒤집어 엎었다고요. 주여. 두 달 뒤에 6.25 터진 겁니다. 이 나라 동족 산담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 우상숭배는 반드시 해결해요. 아멘. 이것만 해결되면 이 나라 모든 문제 단번에 끝납니다. 아멘. 평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돌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잊혀진 희생, 기억받지 못한 자녀들의 눈물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런 희생의 눈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도 진정한 보훈이 무엇인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억의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의 공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